성령의 살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 고난주간 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려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고난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들려오는 말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전부 가슴을 찌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말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하나의 확증으로서, 또 나중에는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이겼다고 확신했는데 그 순간에 자기는 넘어져 있는 거죠. 자기는 실패한 것이고 패배한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그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악한 영들이죠. 이 악한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어둠의 영들에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알게 하시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지혜는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마귀는 패배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승리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는데 그들은 4가지로 조롱을 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왕, 또 하나는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또 하나는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 못하나,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왜 구해주시지 않느냐, 이런 종류의 모든 조롱의 말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말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다윗의 보좌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취하게 되신 것이고, 성전을 그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몸, 곧 성전을 이루는 것에
주님께서 분명히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리셔서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들려오는 조롱의 말들을 우리는 그냥 가슴 아프게만, 상처되는 말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유의 깊게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내용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사실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조롱하는 거죠. 그게 안 되게 하려고.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막 조롱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조롱의 말은 성취가 되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통당하면서 고난 중에서 말들을 들을 때에 그런 말들에 화를 내지 마시고, 또 그런 말들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저 저주의 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저주하고 욕하고 조롱했지만 다윗은 그 말들로 인하여서 낙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계기로, 또 반전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지혜롭게 기도한다면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저런 말을 듣습니다. 오늘 내가 이런 식으로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 수욕을 완전히 채우고 분량을 가득 채워서 넘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을 앞당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중에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또 꾸며낸 말로서, 거짓으로서 우리를 욕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연단을 끝내는 시간을 앞당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히려 그들의 저주, 그들의 조롱 때문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은 시선 처리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시선을 돌리느냐,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느냐, 아니면 우리보다 앞서서 이 모욕의 길, 조롱받는 길, 이 길을 앞서가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바라보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서 시선 처리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의 주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은 열광하면서 바라보기 쉽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은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는 따라가는 자가 아무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 따르는 것은 끝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계속해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끝에 가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죽음에 이르기까지, 버림받은 것 같을지라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그 자체를 따라오도록 본을 남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보기로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 끊임없이 이 본보기를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흔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낮추어 부르고 그들이 나를 조롱하며 부르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역전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믿고 확신하고 기쁨 가운데 거해야 되겠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낮추어 불렀던, 조롱하면서 불렀던 예수쟁이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광의 말이 되었습니다. 더 옛날에 말씀대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을 낮춰 불렀던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또한 영광의 호칭이 되었습니다. 국교에 대항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청교도들을 퓨리탄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도 역시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감리교도, 메소디스트 이 사람들도 역시 조롱하면서 불렀던 말인데 다 영광의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조롱하는 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나를 조롱하는 말들을 듣고 있습니까? 내 가슴을 찌르는, 폐부를 찌르고 나를 낙심케 하는 말들을 듣고 있습니까? 그 말이 오히려 영광의 말이 될 것을, 영광의 선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롱하는 말들과 악한 말들을 우리 가슴 깊이 받아들일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심의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그 조롱의 말과 그 모든 것을 견디어 나간다면 그 말들이 오히려 훈장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표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모욕하는 말이나 조롱하는 말을 우리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귀를 기울여서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그 경륜 안에서 바꾸어 우리의 영광의 훈장으로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깨달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신 말씀 붙드시고 고난 중에 주님 바라보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